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은 또 물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이 가데스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38년을 이제 방황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가데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사람들이고 이 미리암은 1세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물이 없어서 다들 갈증에 고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물이 없자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불평을 하지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고 또 반복이 되어지는지 참 이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은 그들의 죄된 모습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퍼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지나가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가 늘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할 때에 까닭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불평이 참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을 또 잘 헤쳐나오고,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면은 그냥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날들이 가까이 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여기까지 만나러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믿게 되어지고, 근데 어쩌면 38년 동안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1세대와 같이 똑같이 불평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런 똑같은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대중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된 대중에 끼어 있지 않음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죄의 무리가 생겨났을 때, 무엇인가 죄를 짓는 그런 대중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쉽게 묻혀버립니다. 거기에 쉽게 동조하고 거기에 쉽게 포함되어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되죠.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이 이 죄의 흐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령의 그런 바람의 그런 흐름인지, 이것을 잘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때로는 빠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또 잘못 또 기반이 세워지면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 그 흐름에는 반대를 하고, 또 세상적인 흐름에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이 도대체 뭐가 성령의 흐름인지 뭐가 세상의 죄의 흐름인지 구별 못하는 우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 속에 묻히면은 뭔가 우리의 죄가 희석이 되어질 것 같고,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대적하는 것이 뭔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 대중 속에 묻힌 여러 가지 그런 무리 속에서의 그런 죄들은 뭔가 좀 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히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워지거나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은 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때로는 그 신앙이 그런 죄의 흐름들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지 늘 깨어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에 오늘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내리셔서 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회중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에게 명령하면은 반석이 물을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은 뭔가 하면은 회중은 모았는데 그 반석 앞에 모았는데 이들이 조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인데 이 앞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들의 지금 상한 감정은 모세와 아론의 상한 감정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내려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드러낸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게 되어지고 이 우리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은 그런 겁니다. 뭔가 다른 게 풍요로워서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앙 개인적인 내면이라던가 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공동체의 다시 한번 그런 풍성한 은혜의 그런 열매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준 땅 그것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잘못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난 감정을 드러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리더는 자신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가 분을 내고 있는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잘못된 것이라면 모세의 불평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불평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이 무리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순간의 불평에 속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군중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신앙은 착각하기 쉽고 또 때로는 속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속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불평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불평함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개인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